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게 된 최영순 목사입니다. 오늘부로 제가 우리 오목천 교회에 온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첫 인사를 드렸었는데 바로 오늘 한 주 만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쳐주시는 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형식을 넘어 뜻을 찾으라, 형식을 넘어 뜻을 찾으라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지요. 편지, 그 중에서 편지의 인사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안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축복의 언어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5절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전체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언중유골, 가볍게 보이는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 그리고 이 인사말의 형식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담아낸 그 뼈가 있는 메시지를 바울이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전해주기 원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인사말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직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편지, 이 성경으로 남게 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우리가 과거에 많이 써왔던 편지, 요즘은 이제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것으로 거의 대체되어 버린 사적인 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공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편지입니다. 일명 목회서신이라 분류되는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 할 수 있는 빌레몬서, 이러한 사신이라 불리는 편지들마저도 개인을 향한 편지이긴 하지만 그 역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의미는 바울의 편지에서 절대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는 교회를 향한 편지로서 분명한 공적인 목적을 담은 편지에 해당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당시에 발생했던 신앙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던져졌던 질문들, 그를 향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던졌던 의문들, 그 의문들에 대해서 답하고 그곳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편지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이 편지들, 성경으로 남게 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 이 편지가 교회의 목적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성을 가진 편지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글의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인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어떤 글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글인가,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읽게 된다면 글의 내용이 온전하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까지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서론 마치고
이제 이 공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의 말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소개가 상당히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의 경우 사도 바울은 자기소개를 상당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죠. 심지어 직접 자기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서 방문한 적조차 없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아직 소문밖에 못 들었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서조차 사도 바울은 자기소개를 그다지 장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만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히 구구절절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세심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시작점에서 강력하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격렬한 어조입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현재 자기 자신의 존재, 사도라는 존재의 격 자체에 대한 공격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의 내용은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자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에 의해 세워진 자로서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 2급 사도, 하급 사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의 직계 제자, 예수님의 직계 제자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2제자는커녕 예수님의 휘하에도 심지어 무리들에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예 적대자였고 기독교인들을 열심히 박해하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바울의 존재, 바울의 사도성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그룹으로서 사도로 세워진 12제자, 그 12사도와는 분명히 맥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부르셔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라는 사실은 2절 말씀에 나오듯이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에 걸쳐서 자신이 어떻게 12제자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자신과 12사도 사이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인사말에서부터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전 포고문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선전 포고문이 이어지는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 공격성이 지워지고 이 날카로운 뼈가 부드러운 말,
축복의 말로 가려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상당히 날카롭게 우리의 심장을 정말 심부를 후벼 파는 것 같은 강력한 말씀으로, 강력하게 날이 선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쉽게 와닿는 말씀, 기쁨으로 받기 참 좋은 말씀들도 있고요,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불편하게 말씀이 다가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공부해서 내용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건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이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연구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함께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이 함께 요구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답을 찾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 몸소 체험하여 깨달음을 얻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때로 벽을 마주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답은 분명히 존재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한다면 끝내 알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을 때로 마주대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주의 진리를 향해 더욱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말씀을 나름 제대로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뭔지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쌓아온 공부한 것들, 각종 문화적인 요소들, 지식,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다 융합되어서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죠. 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인간은 다시 또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게 유리한 형태로 말씀을 재구성해서, 적당히 재구성해서 나는 잘 이해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눈을 감고 말씀이 참 많은데 이건 좀 눈 감고 버려도 되겠지 하면서 지나쳐 버리거나, 둘 다 좋은 선택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둘 중에서 그나마 신앙을 좀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이 되긴 할 텐데, 이 역시 불안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언젠가 그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놓은 문제가 나의 현실에 갑자기 치솟아 오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의문을 이겨내지 못한 채 믿음의 침몰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그들은 바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어진 선택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한 후에 그것을 참된 진리라고 여기며, 자신이 만들어낸 진리를 참된 진리라고 여기며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마주대하게 된 바울, 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참담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나중에 잘못된 사람들 몇 명 들어와서 틀린 가르침, 다른 복음을 좀 유입시키자마자 이렇게 바로 무너져 내리고 과거의 스승이었던 나를 적대하는가? 이 상황이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었을까요? 굳이 이전에는 필요도 없었던 말들, 나 사도 맞습니다 라는 말을 이 편지의 시작에부터 적어야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바울은 이 편지 그냥 쓰지 말자,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너진 채 내버려 두자.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교회의 문제를 또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무 힘겹기 때문에 나의 다른 목회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여기는 무너졌구나. 여기는 끝이 났구나. 언제 다시 이들과 입씨름을 하며 다시 세워나갈 것인가 하면서 어쩔 수 없다. 두고 가자.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거친 소리, 쓴소리를 퍼붓게 될지라도 그들과 더 치열한 편지들이 계속 오가는 싸움을, 때로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싸움을 하게 될지라도 그들의 문제와 직면하여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이 편지가 전해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을 믿으며 기도하면서 날선 자기 변호에 이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지금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의 종결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 진짜 이제 끝이다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언젠가 곧 완전히 벗고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약화되었으며 일부는 이제 아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락마저도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일명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자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옥석이 가려졌으니 나는 옥으로 판명이 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살아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까요? 이거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잃어버린 것 같은 너희들을, 나의 적으로까지 돌아선 너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잊어버렸다면, 왜곡되어 버렸다면 다시 가르치겠다. 다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다시 올바름으로 이끌어내겠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자인 내가, 그 선두에 서 있는 사도인 내가 어찌 그 사랑을 버리겠는가?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인간의 감정으로는 다 내던져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를 그 마음을 다 누르고 이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끊어진 관계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과거보다는 좀 서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일주일째라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서먹함을 느낄 이유가 없고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신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사이는 좀 그런 묘한 부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부대끼고 함께했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었던 그때 그 시절보다 우리의 관계의 흐름에는 공백이 최근 몇 년간 좀 많았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아예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 지금 보이지 않는 이들과는 더하겠죠. 그들에게 다시 연락을 취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다시 만남을 시도한다는 것, 오프라인에서 전화 통화가 아니라 직접 얼굴 마주대고 만남을 시도한다는 것, 그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 안에서 작성된 편지, 끝내 하나님의 책, 거룩한 말씀으로 선정되어 신약 27권 중 하나가 되어 내려오게 된 이 갈라디아서의 작성 목적이 바로 그 잃은 양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이 편지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듯이 우리가 같은 목적을 우리의 믿음으로 품고 삶으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인사말 이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식을 넘어 뜻을 찾으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물론 내용을 놓치셨다면 아마 그건 제 설명이 부족해서 흐름이 좀 제가 스스로 끊어져서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잘 들으셨다면 이 제목에서 말하는 이 형식이라는 것이 편지 그리고 인사말이다, 이게 첫 번째로 형식이다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인사말, 어쩌면 보통 편지의 시작점으로서 대수롭지 않게 인사치레이겠거니 하고 지나치고 나는 이 인사말에 담겨있는 뜻이 절대로 가볍지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가 작성될 때의 목적과 그 마음을 담아 쓴 이 편지의 시작점, 이 인사말에는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의지, 그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은 그들의 왜곡된 모습을 온전하게 교정하기 위한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담아냅니다. 그가 이러한 사랑을 어디서 얻게 되었는가? 나의 사랑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자 바울이 간직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끊어진 악한 세대에 속하여 있던 우리를 그 죄악의 영역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분의 몸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 죽음을 불사하는 자기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어진 부활의 영광,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던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 부활이,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을 마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본래 이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 믿음을 버렸지요.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뒷이야기를 좀 더 읽어 나간다면 우리는 그들이 무엇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 세부적인 이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율법을 지키는 게 믿음보다 깔끔하고 쉬워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리고 믿음을 은혜로 이해하면서 둘을 대비시키는데 좀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의 끝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히려 믿음은 기존의 율법을 초월하는 진정한 삶, 존재의 변화, 온전한 행함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과 그 끝에 이루어지는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진실로 은혜로 받아들인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참된 행함이 삶 속에서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율법은 진실로 완성됩니다. 율법의 껍질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함축하여 정리하신 그 사랑의 정신이 제대로 살아있는 참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에서 13절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존재를 가리켜 의의 무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진실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진정한 믿음은 예수를 닮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대로 살아간 히브리서 저자 히브리서 13장 12,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의 길은 처음 보기에는 정말 쉬워 보이는데 알면 알수록 무겁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교회에 왔을 때 그저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군요, 부활하셨군요, 믿으면 부활한다고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믿음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배워가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와, 이렇게 시작한 믿음이 완성되어 가면 갈수록 가볍지 않구나.
진짜 믿음의 길 가야 구원받는 건데 내가 이 길 참 걷기가 때로 참 힘들다,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게 가야지 하면서 걷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죠. 제가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 증언해 드렸듯이 참된 믿음의 길은 우리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뒤따르는 것까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중에 우리는 때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주의의 유혹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든 그 유혹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은 율법의 모습입니까? 믿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와 오늘의 금요 성령 기도회와 주일의 예배와 우리가 감당하는 다양한 봉사들과 육체적 물질적 헌신들,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삶은 율법의 형식입니까? 믿음의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의 삶에 담겨진 마음이 천국을 구매하기 위한 포인트를 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율법에 매여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 그러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쉽지 않지만 몸부림치는 삶, 그러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 형식을 넘어 뜻에 이를 때에,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경주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개인의 마음의 상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다시 세우고자 도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으며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며 현재 느슨하여진 우리의 공동체의 사랑의 끈들을 다시 강건하게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신앙이 점차 형식화되고 껍질만 남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진실로 하나하나의 행함 속에 온전히 살려가야 할 의미들이 약화될 때가 있음을 함께 인정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그 모든 행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뜻을 품어서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진실로 품은 참 그리스도인, 주의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